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제5장 1절에서 3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은 만들어졌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장 아름답게 세상은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정말 정교하게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그 모든 그 권리를 잃어버려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의 역사는 아주 어두워져요. 인간이 금방 두려워하잖아요. 숯불 사이로 숨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무너져요.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는 절대적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자식들 가운데 살인자가 나오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인류의 역사가 단절될 수도 있었던 그런 위기를 인간이 자초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가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중심을 흐르는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죠.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그 같은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바라보시고 또 운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아담의 계보 1절 말씀을,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이렇게 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2절에 보니까. 그리고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아담에게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잇는 아들은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셋입니다. 이 셋을 소위 메시아의 계보의 맨 처음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는 정말 아주 신비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작정하셔서 그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불러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절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가세요.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쭉 그 족보가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와 연약함과 또 부족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인생이 깨졌다 싶은 순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깨어져 버린 그 인생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겠죠. 셋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꺼져가는 역사를 다시 역사의 불씨를 살려내시는 그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셋입니다. 이 셋의 아들들이 쭉 이렇게 등장합니다. 6절 이하에 보면 에노스를 낳았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요. 또 12절에 보니까 이 게난은 마할랄렐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할랄렐은 15절에 보니까 야렛을 낳고요. 또 야렛은 에녹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동안 더 살다가 죽었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거든요. 인간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역사, 존재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중요한 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낳고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반복되는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을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줘야 될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을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무엇이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겨야 될까요? 이 세상은 잠시 왔다가 나그네처럼 지나가게 되는데 무엇이 더 소중할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아담의 족보는 그 같은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그 다음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아요. 무두셀라. 이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몇 년이나 살았습니까? 969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뒤에 에녹의 삶이 바뀌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뭔가 이 에녹은 어떤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 참 틀림이 없습니다. 굉장히 더 경건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삶의 굉장한 그 변화를 그는 겪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는데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랬습니다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에녹의 삶을 무엇이 그렇게 엄청난 그 충격을 주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했을까요? 여기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에녹이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던 거예요. 그 후로 노아의 시대까지 역사가 이어지다가 노아의 시대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물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에녹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고 앞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에녹과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게 바로 에녹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믿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족보는 계속 이어가서 모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아들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 그리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큰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그 결심은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과 그 결심의 중심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깨어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그런 인간들을 다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예배자로 바꿔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지, 그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 전반을 통해서, 특별히 창세기 역사 전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인생을 사는 것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고 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되 에녹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